감사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으로써 열매 맺는 생명.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20절을 보시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 지역에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해서 정중하게 면담을 요청한 것이죠. 그때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자신을 찾아 만나러 왔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의 그런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러한 죽음이 가져올 놀라운 결과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정도라면 예수님은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으로 소멸되거나 절대로 죽음에 굴복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고 죽어도 사는 생명이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생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죽어도 살 뿐만 아니라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이에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가셨던 거예요. 공생의 끝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의 삶의 방식 자체가 죽음이었어요.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굴복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죽음으로써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말입니다, 하나의 세포가 되어서 한 여인의 몸에 착상이 되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있어서는 말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시면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면, 그 말이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가 참 신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구에게 이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 그 길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길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도 각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담겨 있지만, 그런 말씀을 포함해서 지금 그렇게 앞서 가시고 계시는 그 죽음의 길,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신 바로 그 죽음의 길이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그것이 나를 섬기는 길이고, 그것이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 길을 따라와야 될 것을, 그 길을 걸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게 가능하죠? 예수님이야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시면서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죽기까지 정말 순종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주님처럼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그건 예수님만 하시는 건데, 예수님의 생명만 가능한데 어떻게 우리도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돼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서 내 전부는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전부는 내 것이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아들의 권세도 내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도 내 생명이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냐? 사실 이 영생은,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 안에 있었다고요? 아들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돼요? 그 다음 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이 생명이요, 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어떻게 내 안에 있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도 내 것이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게 만드는 생명이야. 만약에 이 생명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게 만드는 생명. 이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고, 다시 죽지 않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 예수 생명, 이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고요? 죽어도 다시 살지만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 예수님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허락하시죠? 왜 이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세요? 그저 단순히 예수 믿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생명을 소유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하여,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소유한 제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 오늘도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면서 오늘도 죽음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죽음으로써 열매 맺는 자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길을 앞서가시면서 자기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시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시는 이 일이 예수님께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예수님이니까 그냥 척 해내셨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실까요?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의 마음이 심히 괴로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사람이신 우리 주님은 인간이 죽음 앞에서 느껴야 되는 감정과 그런 마음을 다 느끼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자신 안에 그 갈등과 고민, 그 괴로움, 그 두려움 극복해내십니다. 이겨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한번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셨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또다시 자신을 죽이시는 거예요. 자신을 포기하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자신 안에 그런 갈등, 그런 고민, 그런 괴로움, 두려움 이겨내실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죽음을 통해 얻게 될 그 많은 열매를 내다보셨기 때문이었어요. 죽음으로써 끝이라면 아마 그 길 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고 그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저하는 상황이지만, 괴롭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오늘도 다시 자신을 포기하시면서 자신을 죽이시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시며 그 길을 가기로 담대하게 결정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얻게 될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어떤 열매를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걸까요? 첫 번째,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얻게 될 열매였어요. 28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놓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아닌 거였어요. 이미 지나온 예수님의 삶 전체가 사실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었어요. 사실은 이미 철저한 죽으시는 그 삶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또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바라보고 계세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열매. 근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여기 보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누가 하시겠대요? 아버지가 하시겠대요. 내가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취하실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죽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 앞에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나를 철저하게 포기하고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아버지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가르쳤던 그 바울, 어떻게 살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왜? 그것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제일 큰 장애물이 뭘까요? 바로 내 자신, 내 자아, 죽지 않은 내 자아, 포기되지 않은 나.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반대예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우리를 꺾으시고 우리를 깨뜨리시고 산산이 부수오셔서,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난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죽게 하시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왜 힘들어요? 안 죽으려고 버티니까. 주님은 나를 죽이시려고 하고 난 안 죽겠다고 하고. 내가 죽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친히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잘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열매였어요.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얻게 될 또 하나의 열매가 뭐죠? 바로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고 마귀가 쫓겨나는 것이었어요.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고 마귀가 쫓겨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쫓겨난다는 것은 마귀의 세력이 이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더 이상 군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마귀는 우리에게 대한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자들에 대한 합법적인 권세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사단에게 틈을 주면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 삶에 역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바로 회개해서, 자복하고 회개해서 씻음을 받고 해결을 해야지,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마귀는요, 우리 삶에 강력하게 일할 수 있게 돼버려요. 우리가 스스로가 원수에게 문을 열어버리는 것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는 지금도 틈을 엿보고 있거든요.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어떻게든 장악해 보려고 틈을 엿보고 있는데, 우리가 은밀한 죄를 범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든지
악한 말, 악한 생각, 욕심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런 은밀한 죄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마귀는 틈을 타고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신자가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끌려가는 일은 다시 없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죄로 말미암아 아주 치명적으로 비참해질 수 있어요, 신자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마귀가 더 이상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죽은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 그런 사람은요, 마귀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시험을 해도, 유혹을 해도, 위협을 하거나 핍박을 해도 걸려들지를 않아. 옛날에 한국에서 처음에 이 핸드폰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걸면 걸리는 걸리버가 있었어요. 바로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 걸리버 신자들이 있다니까. 마귀가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혹은 이성 문제를 가지고, 어떤 약점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고 이렇게 걸 때 여지없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 그냥 시험이 오면 시험에 자빠지고, 유혹에 그냥 쓰러지고, 휘둘리고,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냥 요동을 치는 거예요. 걸면 걸리는 걸리버 신자. 이건 마귀의 밥이에요. 신자이면서 신자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를 못해. 항상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마귀에게 휘둘리고 사는 그러한 연약한 신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이 죽은 신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뭐 유혹을 해봐도 걸리지도 않고, 시험에 해봐도 걸리지도 않고, 뭐 위협을 하고 핍박을 해도 걸려들지를 않아요. 평안합니다. 그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평안이 있냐 없냐를 보면, 내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막 뒤집어지고 막 정신이 없고 뚜껑이 열리고 막 그러다면 기절만 하셨던 거예요.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죽은 자는 평안해. 누가 욕을 해도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뭐가, 주님 다 이건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것이 듯이 밥 먹고 평안히 자고. 그래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철저히 죽은 그 사람. 마귀가 제일 무서워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아무리 공격을 해보고 아무리 해봐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하니까 뭐 십자가를 꺼내 들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단이 그 십자가를 보고 어머뜨거 이렇게 할 줄 아십니까?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죠? 예수님도 그 십자가 못 박혀서 못 내려오셨다고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숨이 끊어지셨다고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게 뭐죠? 나도 그렇게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고요. 원수가 힘을 쓰지 못해. 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봐도 걸려들지 않는 신자,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시험하려고 공격을 해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으로써 우리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 원수가 힘을 쓰지 못하고 물러가는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얻게 될 또 하나의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었어요.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는 말씀은 택한 자들을 다 남김없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구원받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택하신 모든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열매, 그 많은 열매를 주님은 지금 내다보시면서 두렵지만 주저하게 되지만 다시 결단하시고, 오늘까지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처럼 또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죽음을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돼요.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마음에 새겨놓은 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아사교회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아생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어.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정말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렇게 아버지 학교 구호가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가 죽어야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부모가 죽어야 자녀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능력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일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죽으면, 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명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시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하시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마지막 순교당할 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 물론 늘 어떤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시며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죽음을 결정하고 죽음의 길을 간 거예요. 절정에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렇게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역하면서 바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신의 고집, 생각, 경험이라는 것, 나 자신이라는 걸 철저하게 포기하고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자 예수 생명이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로 흘러갔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삶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것이죠. 죽음으로써 바로 그 열매를 맺게 돼요. 1866년 9월 5일에 대동강 쑥섬 모래사장에서 당시 27세였던 토마스 선교사가 무참히 살해를 당해요. 칼에 배임을 당해서 순교하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그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역사 자료들을 찾아보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생명을 소유한 자였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결국 쇄국 정책으로 굳게 닫혀 있었던 조선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왔다가 불태워진 제너럴 셔먼호가 이 미국의 상선이었거든요. 그 상선을 이제 관군이 불을 지른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미국이 조선을 침공하게 됩니다. 신미양요가 일어나죠. 결국 조선과 미국이 통상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제부터 미국인이 조선에 거주할 경우에 이제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약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미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안전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배가 불탈 때 토마스 선교사님이요, 예수, 야소를 외치면서 자기가 갖고 왔던 그 한문 성경을 배가 불이 타니까 배 바깥으로 막 던졌습니다. 그때 대동강변에 외국 배를, 서양 배를 구경하러 나왔던 사람들 중에 그 성경책을 주워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책을 금서로 정하고 이 책을 소유한 사람들을 다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사람들이 그 책을 이제 뭐 불지르거나 강에 버리거나 막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12살 먹었던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3권의 성경책을 주워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소유한 사람들은 체포한다 이런 명령이 내려지니까 이걸 자기 집에 가져가지 못하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책을 건네주었어요. 근데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보니까 책 종이 질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이 아까운 걸 왜 버려? 그래가지고 이 성경책 한 장 한 장을 다 찢어가지고 자기 집 벽에다가 다 그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신령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신령하겠어요. 그냥 집에 들고 나가면 그냥 눈 뜨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뜻 없이 심심풀이로 그냥 글자가 있으니까 그냥 읽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아무 뜻 없이 읽다가 사람이 죽은 후에 영생이 있다는 것과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그걸 통해서 읽게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결국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이 박영식에게 그 성경을 주었던 그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 25년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된 다음에 널다리골에 집 하나를 사가지고 여관을 차렸거든요. 근데 그 집이 누구 집이냐면 바로 박영식의 집이었어요. 벽지가 성경책이야. 그러니까 이 최치량도 성경 들고 나가면서 성경 읽다가 예수 믿게 되고 전도를 받아서 회심하게 되고, 여러분 그 여관에 묵었던 선교사님이 마페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에게 평양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게 돼요.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널다리골 그 여관이 최초의 널다리골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장대영 교회였어요. 특별히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할 때 그 성경책 한 권을 품에 가지고 있다가 자기에게 칼을 들고 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성경을 주었거든요.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명령에 의해서 칼을 내려쳤지만 그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성경책을 주는데 그걸 받아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책이길래 죽어가면서 날 주나, 얼마나 중요한 얘기가 있길래 그러나, 그리고는 그 성경책 읽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 박충권이라는 분도 안주교회 영수,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이에요. 이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한 분의 죽음은 그로 끝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돼요. 평양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실은 한반도 전역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대부흥 역사의 작은 시작점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뭐 거창하게 죽겠다고 하지 마요. 그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
토마스 선교사는 그렇게 대동강변에서 장렬하게 순교하는 것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랑하는 그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자신의 생각 내려놓고 그 주님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갔던 거예요. 매일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매일 그렇게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굴복하면서 죽음으로써 오늘을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순교도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역사하도록 그렇게 죽음으로써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내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마귀는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되고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